오늘 말씀 기도의 세 가지 능력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에스더 3장 12절과 13절을 보시면 에스더서는 바벨론 포로 귀환을 하지 않고 당시 페르시아에 안정적으로 살았던 유대인들에게 닥친 시련과 고난에 대한 말씀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 편하게 산다고 편하게 사라지는 것 아닙니다. 사명 감당하지 않으면 어떤 식으로든지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반드시 책임을 지게 됩니다. 페르시아 아하수에로 왕 때 총리였던 이 하만이 왕을 설득하여 그의 12월 13일 날 이 페르시아 땅 전국의 유대인들을 이 말씀처럼 마음껏 죽이고 재산까지 빼앗는 법을 만들게 됩니다. 그만큼 당시 유대인들은 풍요롭게 잘 살고 있었다는 겁니다. 하지만 이런 풍요로운 삶을 버리고 바벨론 포로 귀환의 기회가 주어졌을 때 약 5만 명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유대인들은 페르시아 땅의 안정적인 삶을 지금 살고 있다가 지금 이 고난을 당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그래서 안정된 삶을 선택하며 우리의 삶에 영원한 안정이 있고 평안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 주님이 주신 것을 가지고 주의를 해야 됩니다. 그 일을 하지 않으면 내가 생각하는 그 안정이 영원한 안정이 되지는 않습니다. 그것을 가르쳐준 말씀이 에스더 말씀입니다. 그래서 에스더는 안정된 삶을 선택하며 사명 감당을 하지 않았던 페르시아 유대인들이 환난과 고난을 당하는 이야기가 에스더 말씀입니다. 이렇게 법이 만들어지니까 그제서야 페르시아에 남아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금식하며 울며 통곡하며 하나님 앞에 엎드리기 시작합니다. 민족의 위기 상황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제서야 영적으로 깨어나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된 겁니다. 그런 가운데 에스더 4장 16절을 보시면 왕궁에서 사명도 없이 너무나도 편하게 살던 이 에스더는 자신을 페르시아의 왕비가 되계신 하나님의 뜻을 이때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온 유대 백성과 함께 3일 동안 금식 기도를 한 뒤 페르시아 왕이 부르지도 않았지만 죽으면 죽으리라는 각오를 가지고 왕 앞에 나가겠다며, 그래서 유대 백성들을 살리기로 그가 각오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은 에스더가 이 3일 금식 기도 후에 드디어 페르시아 왕 앞에 나가게 되는 말씀입니다. 먼저 5장 1절 말씀 보시면 에스더는 3일 금식 기도한 후에 페르시아에 살던 동족 이스라엘을 살리기 위해서 왕 앞으로 나가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은 우리에게 기도의 세 가지의 능력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그 세 가지 기도의 능력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기도하면 내가 바뀝니다. 여러분, 기도하면요, 내가 바뀝니다. 여기에서 4장 11절 말씀 보면 이 말씀은 3일 전의 이야기입니다. 3일 전의 에스더의 모습. 에스더가 금식 기도를 3일 전에 시작하기 전에 그 모습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그때 에스더는 사명감도 없었고 죽음을 두려워하며 왕 앞에 나가는 것을 거절했던 자입니다. 3일 전까지 에스더는 유대 민족이 멸망하는 위기보다 자기가 페르시아 왕에게 즉 남편에게 인정받지 못하는 것, 사랑받지 못하고 있다는 자기 연민에 빠져서 우울하게 하루하루 신세 타령을 하며 살았던 여인입니다. 그러나 이 에스더가 3일 금식 기도를 한 후에 그녀는 변합니다. 완전히 변해서 왕 앞으로 담대히 나갑니다. 자기 연민에 빠지지 않고 민족 구원의 사명을 가지고 왕 앞에 죽으면 죽으리라는 각오를 가지고 나가게 됩니다. 왕이 부르지도 않았지만 3일 전과 달리 왕 앞에 부르지 않는 나가면 죽을 수 있다는 그 법을 알면서도 각성된 믿음으로
왕 앞에 나가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바로 이것이 기도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기도하면 내가 바뀝니다. 기도하면 자기만 알고 있던 사람이 남을 헤아리는 사람으로 바뀝니다. 기도하면 이기적인 사람이 이타적인 사람으로 바뀝니다. 기도하면 우울한 인생도 항상 기뻐하고 감사하는 인생으로 바뀝니다. 기도하면 영적으로 병든 사람도 사명을 위해서 싸우는 예수의 군사로 바뀝니다. 여러분, 기도하십니까? 기도하지 않고 살아가니까 계속 염려하고 두려워하고 떨고 그러는 겁니다. 그리고 시간을 자꾸 미루면서 그때가 되면 나중에 이렇게 하겠다 저렇게 하겠다 생각하지만 안 되는 거예요. 기도하셔야 됩니다. 남 탓하고 환경 탓하고 상처 많고 시험을 잘 당하는 성도가 있습니까? 기도해야 진짜 문제가 나란 걸 알아요. 내가 깨져야지 내 가정이 살고 내 주변 사람들이 살아나는 겁니다. 우리의 진짜 문제는 나는 안 깨지고 다른 사람만 깨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기도하면 이랬던 나의 모습을 깨닫고 회개하며 내가 먼저 바뀝니다. 누가복음 9장 28절과 29절 말씀 읽어보시죠.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님께서 3명의 제자를 데리고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셨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때 제자들은 피곤하다며 잠잤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피곤함 속에서도 기도하기에 힘쓰셨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 보십시오. 기도하면 내가 변합니다. 예수의 용모가 빛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기도하실 때 예수님만 변했습니다. 바로 이겁니다. 기도하면 나부터 변합니다. 기도하면 나부터 변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성도 여러분, 이것이 정답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변해야 됩니다. 남들 바꾸려고 하지 말고, 상황을 어떻게 바꾸려고 하지 말고, 어떤 상황이 되면 뭐 하겠다 그런 말 하실 필요가 없어요. 그 상황에 대해도 내가 바뀌지 않으면 똑같을 겁니다. 교회 못 나오는 사람들은 항상 하는 말들이 있어요. 뭐 때문에 그렇다, 뭐 때문에 그렇다. 예배 늦는 분들 항상 똑같은 말 합니다. 뭐 때문에 그렇다, 뭐 때문에 그렇다. 아니에요. 내가 바뀌면 됩니다. 그래서 기도해야 됩니다. 창세기 32장 5절과 6절 말씀 보면 야곱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과거에 야곱이 형 에서를 속에서 장자권을 뺏은 사건 때문에 이제 20년 만에 야곱이 고향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근데 이 소식을 형이 들어요. 형 에서가 듣습니다. 그래서 군사 400명을 이끌고 야곱을 향해 달려오는 겁니다. 이 소식을 듣자 야곱이 무서운 겁니다. 20년 동안 형이 계속해서 원한을 품고 있구나.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 보십시오. 형의 마음을 풀어야겠다. 형의 마음을 어떻게 풀지? 그래, 내가 가진 것을 형에게 주자. 자신의 가축들을 나눠서 에서에게 차례로 보내는 겁니다. 그래서 형의 마음을 달래는 거예요. 하지만 야곱의 마음은 계속해서 불안합니다. 계속해서 불안해요. 그래서 야곱이 또 뭘 하냐면 32장 21절을 보시면 자, 안 되겠다. 이번에는 내 아내들과 자식들을 좀 보내자. 자신은 안 가고 자신의 2 아내와 2 여종, 그 다음에 11 아들들을 에서에게 보내는 겁니다. 자신보다 가족들을 앞세워서 자신은 피해가려고 하는 거예요. 얼마나 야비합니까? 이렇게 해서라도 복수심에 불탔던 에서의 마음이 바뀌길 기대합니다. 하지만 이상한 거예요. 계속 마음이 불안합니다. 성도 여러분, 뭘 해도 마음이 불안할 때, 열심히 해도 마음이 불안할 때, 그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셔야 되는 거예요.
아니라는 겁니다. 그거 아니라는 겁니다. 그제서야 이 야곱이 깨달아요. 그리고 이제 더 보낼 것도 없어요. 그제서 야곱이 선택한 게 뭐죠? 그래서 야곱이 선택한 게 기도입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창세기 32장 24절과 25절 말씀 보면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다 보낸 거예요. 형의 마음 달래려고 가지고 있는 거 다 보낸 겁니다. 근데도 해결되지가 않은 거예요. 그제서야 야곱의 인생에 난생 처음으로 철야 기도를 합니다. 이때 얼마나 몸부림치며 기도했는지 성경은 여기서 씨름을, 영어 성경은 레슬링으로 나옵니다. 레슬링을 하듯이 씨름하며 기도를 했다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열심히 기도했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 어떤 일이 벌어지죠? 어떤 일이 벌어지죠? 어떤 일이 벌어지죠? 창세기 38장 28절 말씀, 32장 28절 말씀 읽어보죠. 시작. 야곱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야곱부터 바꿔주셨습니다. 이름을 바꿔주셨어요. 이 사람이라는 정체성을 바꿔주신 거예요. 성도 이름 바로 이겁니다. 기도하면 내가 먼저 바뀝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직접 가르치신 기도에도 알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8절과 39절 말씀, 여기 말씀 읽어보죠. 읽어봅니다. 시작. 이 말씀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기 전날 밤에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에 대한 그 깊은 고민과 부담이 있으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 동산에서 나를 위해 좀 기도해 줘라. 함께 겟세마네 동산에 가서 기도하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기도만 하면 좋은 거예요. 이때도 잠들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서 예수님의 기도는, 이 짧은 한 절의 기도는 그날 밤 예수님이 밤새도록 기도하셨던 내용을 요약한 내용입니다. 이 말씀처럼 처음에 예수님은 십자가의 고난이 지나갈 수 있다면 그렇게 해달라며 기도했습니다. 기도하며 상황을 바꿔달라는 거죠. 그러나 계속 기도할 때 어느새 예수님이 변했습니다. 예수님이 바뀝니다. 어떻게? 하나님, 나의 원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해주옵소서. 예수님이 바뀌셨습니다. 예수님이 기도가 바뀌셨습니다. 자신을 바꾸기로 한 거예요. 바로 이겁니다. 기도하면, 진짜 기도하면 내가 바뀝니다. 내가 다른 사람을 바꿔달라고 기도하고 상황과 환경을 바꿔달라고 기도할 때 진짜 여러분 간절히 기도하면요, 하나님께서 나부터 바꿔주십니다. 다시요, 이것이 정답이기 때문이에요. 정답은 내가 바뀌어야 됩니다. 여러분, 내가 바뀔 때 변화가 일어납니다. 내 생각과 태도와 믿음이 바뀔 때 진짜 변화가 일어납니다. 남들 안 바뀐다고 원망하지 말고 내가 바뀌면 돼요. 기도하면서 사람이나 환경을 바꾸려고 하면 안 됩니다. 그 기도가 잘못됐다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진짜 바뀌어야 될 것은 바로 납니다. 아무 변화가 없어도 내가 바뀔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근데 이게 끝이 아니죠. 기도의 능력 두 번째, 기도하면 내 주변도 바뀝니다. 기도하면 내 주변이 바뀝니다. 여기 에스더서 5장 2절 읽어보죠. 읽어봅니다. 시작.
에스더가 3일 기도했을 때 첫 번째로 에스더가 담대한 믿음, 도전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이 말씀 보십시오. 기도하고 에스더가 변하자 에스더를 만난 왕의 마음도 바꿔지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신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 보세요. 33일 만에 에스더와 남편 왕이 만난 겁니다. 33일 동안 에스더에게 관심이 없던 이 왕이 3일 금식 기도하고 나타난 에스더를 보자마자 한순간에 사랑에 빠진 거예요. 그래서 에스더를 살려주기 위해서 왕의 금막대기, 금규를 내밀어 에스더를 일으켜 주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에스더를 보십시오. 기도하면 역전됩니다. 기도하면 멸시와 조롱하던 사람도 나를 사랑하게 됩니다. 기도해서 내가 변하면 내 주변 사람도 변하고 환경도 변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기도의 능력입니다. 우리 앞에서 봤죠? 다시 창세기 32장 24절과 25절을 보시면 에서가 400명의 군사를 이끌고 야곱을 향해서 달려올 때 야곱은 계속 불안한 거예요. 무섭습니다. 이러다 죽는 것 아니냐. 그래서 가진 방법을 다 동원하며 형의 마음을 달래려고 하다가 야곱이 그제서야 기도를 시작합니다. 여러분 잘 들으세요. 기도가 먼저입니다. 기도는 최후 선택이 되면 안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도가 먼저가 되질 않아요. 다 해보고 할 게 없을 때 기도를 선택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언제나 기도가 먼저가 되어야 됩니다. 이것저것 다 해보고서 안 되니까 마지막에 기도하는 믿음이 있다면 성도 여러분 그 믿음 바꾸셔야 됩니다. 이것저것 하기 전에 기도부터 해야 됩니다. 모든 것 다 해보고 나서 기도가 최후 선택이 되면 안 된다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인자시고 참아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최후에라도 기도를 선택한 야곱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잖아요. 그것이 아까 봤던 말씀 창세기 32장 28절 말씀. 야곱이 기도할 때 주변의 상황이 변한 것이 하나도 없어도 하나님께서는 야곱부터 바꿔주십니다. 기도할 때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꿔주십니다. 여러분 여기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의 뜻이 바로 하나님과 사람을 이겼답니다. 어떻게 이런 이름이 있을 수 있죠?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은 이겼다라는 뜻이에요. 근데 하나님과 사람도 이겼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오해하지 마십시오. 사람은 하나님을 이길 수 없습니다. 사람은 하나님을 못 이깁니다. 그럼 무슨 뜻이죠? 이게 무슨 뜻이죠? 사람은 하나님을 못 이긴다고요. 무슨 뜻이죠? 기도하면 하나님 져주신다는 거예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져주십니다. 성도 여러분,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이 반드시 승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도하는 사람을 도와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게 다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야곱을 통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이긴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면서 하나님뿐만 아니라 사람도 이긴다. 너 기도하면 사람도 이긴다. 여러분 이것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의 뜻이며 여기 기도의 비밀이 담겨 있는 겁니다. 기도하면 내가 두려워하는 사람, 상대하기 버거운 사람도 이길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버거운 사람이 있습니까? 감당 안 되는 사람이 있습니까? 오늘 이 말씀에서 하나님 성 들으십시오. 기도하면 사람이 이깁니다. 그래서 야곱은 이스라엘 이름을 가지고 형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그 이름을 가지고 형을 만났어요. 그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창세기 33장 3절과 4절 말씀 읽어보죠. 읽어봅니다. 시작.
야곱이 두려워하는 형을 만났어요. 그래서 형의 앞에서 몸을 7번 땅에 엎드리고 형 에서에게 가까이 가자 갑자기 형 에서가 야곱을 안고 울기 시작합니다. 자신을 죽일 것만 같았던 형이 야곱을 안고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이겁니다. 기도하고 내가 변하면 결국 내 주변도 은혜롭게 변하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기도해야 변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형에서는 야곱을 죽일 것처럼 400명의 군사를 이끌고 와서 갑자기 야곱을 보자마자 울며 그를 끌어안았던 것일까? 왜 야곱을 끌어안고 에서가 울었던 이유가 뭐죠? 아니, 죽일 것 같이 그렇게 쫓아와 놓고선 기껏 보더니 야곱을 보고 울어버려요. 제가 이 말씀 여러 번 말씀드렸어요. 성도 여러분, 다시요. 기도하면 가장 먼저 나부터 변합니다. 그렇다면 기도하고서 야곱에게 변화가 일어난 것은 무엇일까? 야곱에게 일어난 변화가 뭐죠? 야곱에게 일어난 변화는 두 개예요. 하나는 이름이 바뀌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죠? 걸음걸이가 바뀌었습니다. 그게 창세기 32장 24절과 25절이에요.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의 허벅지 관절을 쳐서 어긋나 버린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야곱이 무릎 꿇고 씨름하듯이 몸부림치며 기도하다가 골반뼈가 어긋나 버린 겁니다. 골반뼈가 나가버린 거예요. 기도하다가 밤새도록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는지 일어설 수가 없는 거예요. 제대로. 그래서 야곱이 이 기도가 끝났을 때 그가 일어서자 그는 절름발이가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20년 만에 절름발이가 돼서 야곱이 형을 만납니다. 그리고 나서 야곱이 앞에 말씀처럼 7번을 그 절름발이의 몸을 가지고 엎드리는 거예요. 그때 형이 울음이 터져버린 겁니다. 세상에 어떻게 이런 일이, 그렇게 멀쩡할 것 같은 동생이 절름발이가 돼서 돌아온 거예요. 그걸 보더니 형의 마음이 녹아버린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기도하고 좋아지지 않아도 거기엔 하나님의 선한 뜻이 있습니다. 기도하면 좋아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기도하면 건강해지고요. 기도하면 모든 것이 나아지면 좋겠어요. 근데 그렇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기도했는데도 더 어려워지고 힘들어질 때가 있진 않습니까?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작전 기도했습니다. 새벽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지만 더 큰 문제가 터지고 더 안 좋은 결과가 우리의 인생에서 만들어질 때가 있습니다. 부르짖고 기도했지만 몸이 계속 아파요. 더 어려운 환경을 만날 수 있습니다. 너무나도 가난해서 부르짖어 기도했는데도 가난이 해결되지 않고 더 궁핍한 일들이 인생에 벌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때 절름발이가 된 야곱을 기억하십시오. 기도하지 않고 기도했는데도 좋아지지 않을 때 거기에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다는 것을 믿으셔야 됩니다. 성도 여러분, 기도하고 낙심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어야 됩니다. 그것 역시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또 다른 방법 중에 하나라는 것을 깨달으셔야 됩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 말씀 읽어보죠. 읽어봅니다. 시작. 여기 업신여기다는 단어, 업신여기다는 단어는 헬라어로 돼지코입니다. 돼지코. 흉내내는 걸 말하는 거예요. 업신여기다. 누군가를 조롱하고 놀릴 때 돼지코 흉내를 내면서 그 사람을 놀리고 조롱할 때 쓰는 단어가 여기 업신여기다라는 헬라어입니다. 따라서 이 말씀을 보십시오. 심지 않고 거둔다? 심은 것이 없이 거두려고 하는 것, 그거는 첫 번째로 너 자신을 속이는 것이며 두 번째로 성실하신 하나님을 조롱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심지 않고 거두는 건 없다라는 겁니다. 내가 수고하지 않고 헌신과 땀 흘림이 없이 잘 되는 게 있냐? 그건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것, 하나님을 조롱하는 것,
하나님을 비우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농부십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성실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그냥 좋게 좋은 게 좋은 거로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합법적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심든지 거두게 하시겠다고 주님 약속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그래서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하면 반드시 거둬요. 기도하면 달라집니다. 기도하면 내가 맡기고 내 주변 사람과 환경도 선하게 바꿔지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겁니다. 기도하지 않고 좋아지겠지, 기도하지 않고 좋아지는 것 없다, 그건 당연한 거예요. 하지만 오늘 이 말씀 기억하십시오. 야곱을 기억하십시오. 기도했지만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바뀌지 않아도 낙심하면 안 됩니다. 거기에도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다고요. 야곱이 간절히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절름발이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기도했는데 어떻게 절름발이가 돼요? 기도했으면 더 건강해져야 되죠. 하지만 이것 때문에 지난 20년간 동생 야곱에 대한 원한과 복수심에 불타 삐뚤어진 마음으로 살았던 에서가 한순간 따뜻한 눈물을 흘리는 친형으로 바뀌게 된 겁니다. 기도하면 내게 반하고, 기도하면 내 주변의 모든 것도 선하게 변하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을 기억하시며, 기도하는 성도 여러분, 낙심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기도 안 하면서도 뭔가 되겠지 아닙니다. 그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돼도 그것을 기뻐하면 안 됩니다. 두려워하고 무서워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정직한 분인데, 하나님의 법들이지 않고 하나님의 선한 것이 없는데 뭔가 주어진다, 그런 건 없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그런 믿음으로, 정직한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기도의 능력. 그것은 하나님께서는 기도하는 자에게 반드시 구체적인 선물을 주십니다. 다시 여기 2절 말씀 보죠. 에스더가 3일 금식한 후에 왕 앞에 섰을 때 갑자기 왕이 에스더를 보고 마음이 뜨겁게 사랑하게 됩니다. 지난 33일간 밤마다 다른 여자랑 있었던 이 왕이 에스더에게 빠져버리는 거예요. 근데 이게 다가 아니에요. 3절 말씀 기가 막힙니다. 3절 말씀 읽어보죠. 3절을 읽어봅니다. 시작. 여러분, 에스더가 왕을 위하여 한 것이 하나도 없어요. 에스더는 왕에게 가서 한 것이 하나도 없어요. 단지 3일 동안 금식하며 전심으로 기도하고 왕 앞에 그냥 섰을 뿐인데, 한마디 말한 것도 없는데 주변 사람과 환경이 바뀌게 됩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다시요, 기도하면 내가 바뀝니다. 그리고 그때 하나님께서는 내 주변 사람을 선하도록, 내 주변이 선해지도록 바꿔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기도한 사람에게 반드시 구체적인 선물을 주세요. 그것이 바로 이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는 3일 동안 온 힘을 다하여 기도한 에스더에게 아하수에로 왕을 통하여 축복해 주시는 거예요. 왕이 에스더를 보고 그냥 예쁘다 이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에요. 에스더의 소원이 무엇이냐면 말 안 하며 페르시아 땅의 절반이라고 주겠다고 약속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이 말씀 잘 보세요. 이 말씀은 왕과 에스더 둘만 있었을 때 비밀스럽게 나눴던 대화가 아닙니다. 아하수에로 왕은 많은 사람 앞에서 공개적으로 이 약속을 한 거예요. 그 자리에 있었던 많은 사람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약속한 겁니다. 그리고 이 내용은 왕궁일지에도 기록됐을 겁니다. 왕은 진짜로 에스더에게 구체적인 선물을 주려고 했던 거예요. 바로 이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작은 입술을 써넣는 기도의 힘은 절대로 작지 않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온 우주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주목하시고 역사해 주십니다. 에스더여, 그대의 소원이 무엇이냐? 내가 나라의 절반이라도 그대에게 주겠노라. 여러분, 이 말을 아하수에로 왕의 말로 넘기지 마십시오. 지금 이 말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는 음성입니다. 지금 이 말은 하나님께서 간절히 기도하는 자에게 동일하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십시오. 주님은 기도하면 소원이 이루어 주십니다.
이 땅에서 필요한 것 주님께서 마음껏 채워주십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에게 반드시 좋은 것을 주시겠다고 이 왕의 입술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 통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 향하여 진짜 주님이 말씀하고 싶어 하시는 그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우리는 이 말씀 통해서 진짜 들어야 될 음성은 바로 이겁니다. 진짜 선물이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가 선물입니다. 여러분, 어디서 뭔가 받는 것을 선물로 여기지 마세요. 내가 기도할 수 있다면 기도 자체가 선물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는 것, 이게 가장 완벽한 선물이에요. 기도가 선물입니다. 기도하면 문제가 해결됩니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기도하면 놀라운 일이 시작됩니다. 기도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에요. 그래서 기도하면 반드시 선물 교환을 받게 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 기도에 세 가지 능력을 잊지 마십시오. 기도하면 반드시 좋아집니다. 좋아지게 되도록 주님께서 나를 바꿔주시고, 내가 바뀐 다음에 주님은 주변 환경과 상황을 바꿔주시고, 그리고 기도하면 구체적으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선물을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기억하시며, 성도 여러분, 이 말씀 듣고 아멘만 하지 마시고 실제 기도하세요. 기도가 오려면 기도하는 자리에 나서 함께 기도하십시오. 기도가 잘 안 된다면 기도하는 자리에서 일어서지 말고 견뎌보십시오. 기도는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도는 누구나 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기도가 축복이라는 것을 알고 기도하면 좋아진다는 것을 알면서도 기도를 사실 잘 하지 않아요. 성도 여러분, 우리 오늘 말씀 붙잡고 기도를 사모합시다. 기도로서 바꿔나가고 기도로서 변화되고 기도로서 승리하자고요. 기도하는 인생 하나님 절대 버리지 않고, 기도하는 인생 주님께서 그 인생 반드시 책임져 주심을 기억하며, 꿈만 꾸지 말고 소망만 갖지 말고 그냥 내가 열심히만 하면 되겠지, 아니에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기도하며 사십시오. 하나님 반드시 도와주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